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되지 말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새벽마다 조금씩 부분들을 나눠서 말씀을 증거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인데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좀 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소아시아의 7교회가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의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 전에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설교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꼭 그렇게만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7개 교회 유형을 표시하는 것이지 꼭 그런 순서대로 이것이 끝나고 또 다음에 오는 건 아니에요. 공존하면서 한쪽이 더 강하게 부각되는 그런 식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 까딱 잘못하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너 까딱 잘못하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가 무섭기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옥 간다는 말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는 보호자에 이기는 자에게 함께 앉게 해주겠다. 통치하는 왕노를 하는 자로 해주겠다. 그럼 왕노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반대로 하게 하자면, 그죠? 지는 자가 된다면 왕노를 안고 천국 들어가면 됐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했단 말이에요.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그를 모른다고 해버린다 했단 말이에요. 이건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라고요. 사대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 사대교회 상황에 놓여 있으면 결국에 지옥에 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7개 교회 가운데 2개 교회만 지옥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다른 것은 비슷하게 됐지만 정확히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2개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사대교회는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해요.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지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는다. 둘째 사망이 요한계시 21장 8절에 불못이다, 지옥이다,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대교회도 이기지 못하면,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운다고 하죠.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도 됐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서머나교회하고 사대교회는 똑같이 지옥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반대 언급이에요. 서머나교회는 너희들 절대 지옥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고, 사대교회는 그때로 살았어 너는 지옥 가라는 경고의 말이죠. 그러니까 서머나교회는 위로의 말이고 칭찬의 말이고 격려의 말이에요. 둘째 사망을 절대 안 받는데 너처럼 살면. 그런데 사대교회는 너처럼 살면 반드시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의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심각성을.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뜨뜻 미지근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지옥 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말은 보좌에 안 앉는다, 통치 왕적 노릇을 안 한다 그런 말이지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반드시 생명책 이름이 지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대교회의 상황을 눈여겨봐야 되고,
이 사대교회 상황이 내가 지금 속해 있지 않았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두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 그들을 지옥 보내게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지금 현재 대한민국 21세기 아니 전 세계 교회의 상황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말세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것은 행동에 있어서 열심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왜? 세상 것으로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 갖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대교회 상황은 그렇게 당하는 지옥 떨어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한참 전의 교회 상황이고 우리 말세의 교회 상황은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역사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역사적으로 풀어가면 그렇게도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사도교회는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다. 이게 보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앞에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천주교 상황은 지금도 마리아 우상 숭배하고 십계명에서 아예 이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 아예 빼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요.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어요. 두아디라 교회 상황하고 사대교회 상황은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둘 다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렸어요.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로마가 이제 그 국교가 있을 때 로마 국교 시대인 버가모 교회는 주의종은 타락하지 않았고 성도들은 타락했어요. 발람 선지자의 가르침, 발람 선지자는 이세벨 가르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상 숭배도 천국 간다.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걱정 없다. 영적인 구원은 그 니골라당의 의미는 뭐냐면 니골라당 영지주의인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이 거듭나는 것은 육체가 아무리 범죄해도 영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오늘날의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죄된 행위만 있을 뿐이지 그건 죄가 아니다. 한번 내가 거듭나 버리면 이게 구원파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한번 거듭나 버리면 내 영이 거듭나면 죄된 행위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내게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영에게는 미칠 수 없다라고 믿는 요즘에서 말하는 영지주의, 신영주의 계열입니다. 근데 신영주의 계열이 구원파만 있느냐? 아니에요. 칼빈주의에도 그대로 그것이 흡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대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큰 단점입니다. 첫째,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2절입니다. 2절. 네,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원문을 직역합니다. 너는 계속 깨어 있어 그 남은 것, 죽어 있는 채 있는 그 남은 것을 굳건하게 만들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들이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나 그 사람에게서 이 믿음에 따른 선한 열매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도 내 구원에는 전혀 걱정이 없다. 구원은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요? 사대교회였다.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는 데는요 사실 행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고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천국은 못 가는데 믿으면 거듭나는 것이고 회개하면 죄가 씻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 천국 갈 수 있어요. 오른편의 강도 그렇잖아요. 뭐 선한 행위를 한 거 없잖아요. 그래도 그날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죄가 아니고 당신 천국에 있으면 나를 기억해달라. 천국 간 거거든요. 오늘 나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행위 없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믿는 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회개하는 날 죽을 사람은 없어. 오른편의 강도처럼. 아시겠죠? 그런 사람 별로 많잖아요. 네? 0.0000001%나 되나?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20년, 30년, 50년을 더 살아요. 광야에 산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되게 힘든
광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걸 보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너의 선한 행위 없어도 돼. 너희 수십 년 믿었는데 선한 행위 없어. 관계없어. 믿기만 하면 돼. 오직 믿음이야. 우리는 이신칭으로 구원을 받아. 성경에 이신칭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 없어요.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랬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구원의 서정의 출발입니다. 출발. 완성은 아니에요. 이신칭의를 통하여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중생을 통하여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그 순간에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죠. 그러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6절에 사대교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의 생명 이름을 지워버릴 거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자가 나는 믿었는데 행위의 열매가 없어도, 선한 열매가 없어도 나는 괜찮아, 구원에는 지장 없어,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자가 결국에 지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 20절 있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심판의 기준입니다. 열매는 심판의 기준. 우리의 행위는 심판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행위를 통하여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과연 천국 갈 거냐 아니냐를 판단받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으로 구원의 기준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위험성,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나의 구원은 안전해. 이게 지옥 가는 교리예요, 교리.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전 세계 대한민국의 장로계 70%가 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예요. 장로계가 제일 세거든요. 칼빈주의가 제일 세거든요. 나는 칼빈한테 억한 심정은 없는데 괜히 이렇게 말을 해서 칼빈한테 늘 미안해요. 개인적으로 그분한테는 미안해. 에? 근데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당신이 칼빈보다 더 잘 알아?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칼빈 이랬다고 저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칼빈을 제대로 아시오? 니나 잘 아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당신은 칼빈교를 따르요, 성경교를 따르요?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당신은 칼빈교요? 칼빈교? 칼빈은 말하는 것은 옳고 성경 말하는 건 틀려요? 우리는 예수교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예수교 성경 66권 교예요. 칼빈교가 아니고. 왜 칼빈을 우상시하는데요? 칼빈은 피조물 아닙니까? 칼빈은 잘못하지 않는 무슨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분이에요? 저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심판받아 지옥 갈 겁니다. 저는 그걸 대비하고 살고 있어요. 내가 잘못 전했으면 나는 지옥 갈 거다. 그런데 한번 이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구원은 영향이 없다, 안전하다. 이것이 칼빈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아닌 마지막 성도의 견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강력적인 은총을 베풀어서 그를 끌고 간대요. 천국까지 어쨌든 간에. 왜? 당신이 구원하기로 만세전에 예정해 놨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어떤 개인을 만세전에 구원한다고 예정했다는 말이 성경에 단 한 구절이 안 나와요. 그 구절을 가져오면은 제가 뭘 드리겠어요. 내가 뭐 얼마를 드린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제가 얘기 안 했지. 옛날에는 1,000만 원 드린다고 했거든. 근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 달라간 대로 줄 테니까 한 구절만 찾아오시라고. 네? 만세전에 어떤 개인을 구원하기 예정했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가? 그래도 교리에 먼저 딱 공부를 한 사람은 그 교리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따라가야지 왜 교리를 따라가냐 이거죠. 두 번째 위험성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또 봅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기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대 교회 안에는 없었어요. 왜? 지도자가 거짓말로 가르치니까 교리를. 그런데 사대들 그 동네 안에는, 그 도시 안에는 몇 명이 있었다니, 합당하게 흰옷을 입고. 그래서 이 사람이 4절에 보니까 천국에서 흰옷을 입는다, 천국 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흰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혀, 이 옷을 보니까 원본에 겉옷이에요. 이 겉옷이 더럽혀진 거예요. 겉옷이 더럽혀졌다는 거, 겉옷은 사람의 행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행실이 더럽혀졌어요. 십계명을 어겨서 행실이 더럽혀졌는데도 그 옷을 빨지 않은 거예요. 그 옷은 어떻게 빱니까?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어떻게 빠는지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은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했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동적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닌데, 칼빈주의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자동적으로 용서해 준다고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느냐? 그분 때문에 구원받지 않냐?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맞아요.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칼빈주의를 뭘로 가르치면 그분의 공로 때문에 너는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도 남은 효능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그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죄에 대한 회개가, 자백이 필요한 거지. 이것이 없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한다면 예수 안 믿어도 다 천국 가야죠. 지옥 갈 사람 없어야죠. 다 사기예요, 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구원자, 그분만 구원자라고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한다나, 저한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다나, 전적으로 저는 믿어요. 저보다 더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인류의 죄를 속하게도 남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동물은 그때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또 다른 죄를 주면 또 다른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물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제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대교회는 뭐요? 옷이 더럽혀지고 있었는데도 회개치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예정대로 가는 것이지 회개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려고 예정해 놓고 있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죄사함을 주려고 예정해 놨어요. 그런데 누구냐? 정병진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정병진이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자를 구원한다고 예정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면 그때 예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정이 효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가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믿을 때 예정을 되는 거예요. 예정이 성취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예정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인한다면 당연히 지옥 가지요. 주님을 부인한다는데. 그런데도 칼빈은 안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 받았다고 해버려요.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봐라,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 안 받아. 우리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주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 당신은 24시간 다 예수 안에 항상 있습니까? 교회 나올 때만 잠깐 예수 안에 있지. 거기 성경에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현재 계속해서 그렇게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항상 안에 그분을 붙잡고 있어야지. 그분을 붙잡고 있을 때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죄를 지을 때는 예수 안 붙잡고 있는데, 예수 안에 없는데 24시간 세월호 7시간만 조사하지 말고 그 사람 7시간 조사해봐요. 죄 없나? 생각으로 죄 안 졌나? 지나가는 여자 보고 죄 안 졌나? 따져보라고 해봐요. 어디 24시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좌우지간 자기들의 말로 포장을 해서 가르치면은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락에서 조심해야 되죠. 지도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지도자에게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누를 수 있잖아요. 안희정 사태가 그런 사태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뭐요? 안에 있어야 귀신이 침범하지 못하고, 안에 있어야 우리가 언제라도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성령 충만받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려고 기도로 몸부림치며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요? 옷이 더럽혀졌어요. 행실이 더럽혀졌어요. 그런데도 옷을 빨지 않아. 안 빨아도 된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정해 놨으면 어쨌든 끌고 갈 거래. 그게 걱정하지 말래요.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소리가 지옥 가는 소리고, 그런 소리가 사탄의 소리지. 사탄의 소리는 내가 심했네. 그런 소리가 지옥 가게 만드는 소리지. 그런 소리가. 그런데 사대교회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상황이 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장로계 90% 이상 장로계는 다 이 사실을 믿고 있고 지금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대로 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 생명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지워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심각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하고 전 세계도 심각하고. 그래서 우리나마 심각성을 알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열매가 있느냐, 회개하고 있느냐. 믿음은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이미 여기는 믿는 교회니까 믿음은 기본입니다. 다른 교회 상황을 보면 거기에다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인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환난과 궁핍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인내하라,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 믿음은 갖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는 전부 그 인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너의 인내를 알았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의 인내로서 그걸 지키고 살았다. 전부 인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 환난과 핍박이 오고 죽인다 해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할렐루야, 이런 게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기본은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게 뭐냐?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것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이 이것이 무장해제 시키는 거예요. 무장해제. 예. 긴장감, 죄에 대한 긴장감, 마귀에 대한 긴장감을 해소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굳이 열심히 살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장로교인들이 가장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구원은 지장 없대.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서 상급은 더 준대. 근데 뭐 상급 안 받으면 되지. 뭐 그런 거를 그렇게 고생하려고 새벽 기도부터 나가고,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 그거 안 해도 돼. 믿기만 하면 다 돼. 오직 믿으면 끝이야. 이것이 루터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대교회 상황이 먼 상황이 아니고 과거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나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열매, 주님 앞에 나갈 때 더 충성되게 나가려고, 내 육체를 복종시키려는 마음이 없는가를
살펴보시고 아니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행실이 더럽혀지면 즉시 회개해서 주님 언제라도 부르실 때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 사실을 알고 사도행전 상황은 먼 상황이 아니라 현재 실제 상황이다. 나도 주님 앞에 할 수 있거든. 내 육체를 저 복종시키고 주의 말씀에 충성하리라.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실수할 수 있죠.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와서 회개해서 우리의 더럽힌 옷을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을 때 이른이 생명책이 지워지는 일 없도록,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상황 없도록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구원을 쉽게